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종료된 이후에 갑자기 난데없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욥과 함께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한 몇 달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욥의 처음 고난의 시작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아마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들의 모든 대화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욥을 찾아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참 또 미스테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 한치의 양보가 없는 평행선임을 보고 나중에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친구는 3대 1로 욥을 공격했지만 욥을 꺾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욥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답답해하며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의 논리는 세 친구들의 논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도 감히 입을 열어서 엘리후의 말에 뭐라고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욥도 그렇고 엘리후 혼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엘리후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세 친구의 말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그 말하는 수준은 훨씬 더 높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32절에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내가 짓고 사는 모든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삽니까? 피해를 받고 삽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더 많습니까? 해를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모순입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만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가해자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고 하는 그런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나는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또는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폭언.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뒤끝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막 말을 쏟아냅니다. 나는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해. 그러면서 앞에서 말을 쏟아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풀을 거 다 풀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뒤에 가서 말은 안 하겠지만 앞에서 그렇게 폭언을 쏟아내면은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폭언을 쏟아내면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권위에 의한 죄도 있습니다. 세상은 위계 질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상하 간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갑질이라는 것이죠. 소위 갑이라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돼. 하지만 그 상대방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방탕할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이죠.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곤고한 시간이 이르고 나서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훨씬 성숙한 다음에 또는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었던 것인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알았을까요?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은데 욥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도 회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죄를 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진짜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욥이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이 악인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엘리후야말로 정말 악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더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엘리후는 도가 지나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 3절에 보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나는 고난을 받는데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습니까? 욥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엘리후는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이나 하나님께는 전혀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대로 정말 그럼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의로웠을 때 천군 천사들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의 의를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라는 말씀이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보시고 또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고통이 많고 심지어 인생을 고해라고 부를 정도로, 고통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인생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더라도 그 신음소리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부르짖어봐야 그 부르짖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신음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또 11절에도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찬송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땅의 짐승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땅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연히 신음이 나오겠지만 고통 때문에 울부짖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 욥의 부르짖음이 결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도 결국은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도 결국은 일부는 옳지만 일부는 틀린 것이고 욥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옳지 않으면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의 옳은 부분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